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5일 신년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세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입니다. 성탄절 절기는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 주현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뿌리가 예수님 탄생에 있다면 이 주현절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나 서방교회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 1월 6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현절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창세기 전체 장수가 50장입니다. 욥기는 42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이사야서가 다른 성경에 비하면 장수가 길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는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서는 겉으로 보면 한 권의 책입니다만 속을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빌딩과 같아요. 1층은 1장에서 39장까지 포로기 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층은 40장에서 55장까지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층은 56장서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 포로 후기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층에 속하는 포로존 시대의 이스라엘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가령 주전 736년에서 701년에 남유다에서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방의 아수르는 강성해지면서 세력을 점점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베가왕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서쪽의 시리아와 동맹을 형성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동쪽의 아람의 르신왕과도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의 땅 남쪽 최남당인 아라비아 반도인 엘랏을 점령하고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아람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남유다는 이제 무용로가 막혀가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날마다 걱정에 걱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날아가는 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비록 어둠이 내려앉아 캄캄해졌지만 큰 빛이 비쳐서 흑암은 사라질 것이다. 장차 나라가 창성해질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올 것이요 그들이 메고 있는 명예와 채찍과 압제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왕이시여,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저 아람 왕을 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조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모으고 왕궁의 보물을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헌납을 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이 아하스 왕의 충성 맹세에 보답하기 위해서 곧바로 군대를 파병해서 아람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잡아서 아수르 땅 키르로 보내버리고 아람 왕 르신은 처형합니다. 그때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자기의 바램대로 다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그래요. 좋은 건 잠시 잠깐이에요. 결국 이 남유다의 그 잠시 잠깐 이후에 이들에게 더 큰 수렁의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과 에돔이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게 되는 악의 길로 걷게 되어 이 남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한국일보 신문에 보면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1개월 동안 가계부채, 국민소득, 기업 환경도 되돌릴 수 없고 아무것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한국일보가 굉장히 보수 신문입니다. 미국의 전문지인 포브스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 할부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 폐업한 자영업자가 98만 6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면서 석유, 가스는 물론이고 수입 원자재들이 30% 이상 올라가게 됐습니다. 2025년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보면 전 세계 평균 3%대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만 평균 3%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부터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영부인과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가 조언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분이 이번 계엄에 관여한 민간인 노상원 씨는 정보사령관이었지만 전역 후에
점집을 차린 무속인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스승을 자처한 천공이라는 사람이나 자칭 지리산 도사라고 하는 명태균 씨도 대통령 비선으로 활동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가까이 하고 음란했던 시대는 형통치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왔습니까? 6.25 이후에 잿더미에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경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미신을 몰아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업 현장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끊임없이 일해왔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삼각산, 용문산, 일월산, 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구국 기도를 했던 눈물 어린 삼천리 반도가 이 나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모든 경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빈손이 되지 않도록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 나라가 경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뭡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내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포로전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온 나라가 절망으로 가득 찼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자 처음에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역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내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내리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더 탐욕스러워지고 몰지각해졌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시대와 환경이 달라지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과 딸이 자라서 다시 아빠 엄마가 되지만 실제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또한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든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화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통치자나 정치 지도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린이 동화에 보면 3년 고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3년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게 되면
3년 안에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3년 고개를 넘을 때마다 아주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만 실수로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내가 3년 안에 죽게 생겼네. 3년 안에 죽게 생겼어. 억울해서 어떡하나 3년 안에 죽게 생겼어.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떤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3년 고개를 넘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현자가 말하기를, 여보게, 3년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면 한 번만 넘어지지 말고 2번, 3번, 4번, 5번, 10번, 100번 넘어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 그렇게 앞으로 넘어지면 300년도 더 산다네. 어서 가서 그 고개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빠지게.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3년 고개로 가서 떼굴떼굴 구르고 굴러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난날 과거에 그릇된 것을 어떻게 해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줄 믿고, 여러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6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흑암이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행을 상징하는 하셰카라는 흑암입니다. 또 다른 어둠은 고통과 번민을 상징하는 마우프라는 흑암입니다. 세 번째는 암울함을 상징하는 아페라라는 흑암입니다. 네 번째는 어두운 밤을 가리키는 호셰크라는 암흑 흑암입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밤 전체는 하셰크, 어둠이 내려앉은 상태는 마우프,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상태는 아페라예요. 그리고 그냥 어두움을 가리키는 건 호셰크입니다. 오늘 이 본문 관련된 이사야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냐? 아페라입니다. 점점 어둠이 깊어져 온, 어둠이 엄습해 오는 그 아페라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가 없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비록 어둠은 내려앉아서 캄캄해져 버렸지만 이제 큰 빛이 비쳐서 흑암은 사라질 것이요 나라는 창대해질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세기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고 튜빙겐 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함부르크 대학 총장을 지낸 헐무트 틸리케의 이야기에 보면 젊은 시절에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갑상선종에 걸려가지고
말하자면 암 초기에 걸렸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적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유명한 신학자로 설교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분이 유명한 설교 중에 마태복음 15장 설교에 보면 두로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아니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냉혹한 거절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해가지고 아주 박절하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올소이다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헐무드 틸리케는 2차 대전을 겪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가족이 죽고 친척이 죽고 상처투성인 유럽 시민들에게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갔지만 아무런 대답 아니고 오히려 냉혹한 거절을 경험했던 이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을 또 신뢰하고 신뢰할 때 응답의 역사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뒤죽박죽이고 돌무더기 같은 문제가 쌓여 있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인 줄 믿고 나갈 때 아무리 세상이 악이 등등하고 기세가 세고 우는 사자와 같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빛 되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정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가고 찢어지면서 죽으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온 인류의 구원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군더더기를 버려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으로 승리하려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경기가 캄캄하고 전망이 거꾸로 처박힌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략이 있으십니다. 기도원 300명으로 모래알같이 많고 메뚜기같이 많았던 미디안의 병사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바치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자빠지고 더 이상 예수님이 가셔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면면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믿어봤자 기도해봤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나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어서
달리타쿰의 역사, 하나님의 그 전략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나의 길 되신 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이 한 해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